설교 제목은 참된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참된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보통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면은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또 어떤 행동을 잘못했는지를 우리는 회개하곤 합니다. 그래서 죄를 보통 우리는 두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죄. 또 다른 하나는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죄. 대부분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죄에 대해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에게 화낸 거, 또 남을 미워한 거, 무시한 거, 또 남에게 거짓말한 거, 또 남을 나쁘게 말한 거, 남에게 나쁘게 말한 거, 뭐 이런 것들의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보통 우리가 종교적 의무와 관련돼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묵상하라고 했는데 안 했던 거,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한 거, 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소홀히 여긴 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그런 죄로 여깁니다. 물론 이러한 정도의 인식을 가진 것도 큰 깨달음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거,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범위는 단순히 그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죄는 단순히 나의 행동이나 태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또 이 피조 세계와의 모든 관계를 왜곡시키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잘못 대하면은 그것도 죄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 이웃들과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죄의 뿌리에는 우상 숭배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삶의 중심에 두고 또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매우 싫어하고 또 경고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결국 죄라는 열매를 낳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럼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단지 한 개인의 욕망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다.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조장하고 죄를 당연시 여기고 우상 숭배를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게끔 자연스럽게 여기게끔 만드는 이런 세상의 영향도 막대합니다. 죄와 우상의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인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은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 망가진 이스라엘의 모습,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회개하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세상의 영향력 앞에서 참된 회개와 삶의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호세아서의 배경을 알아봐야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여러분 예언서이죠. 소예언서라고 말을 합니다. 분량이 적기 때문에 짧은 글들이기 때문에 다 소예언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는 이제 처음 북이스라엘 시작한 사람이고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아합 왕조인 오모리 왕조, 이 아합 왕, 여러분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그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의 왕조가 이 오모리 왕조인데 이 오모리 왕조를 끝낸 사람이 예후인데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한 시기입니다. 가장 잘 나가던 시기입니다. 전성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강대국들이 있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이제 전통적인 강대국 이집트가 있는데 이 두 나라들이 힘이 좀 약해졌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잘 클 수 있었죠. 잘 성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호세아가 예언하고 난 후, 예언을 시작한 때로부터 약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제일 좋은 때였는데 갑자기 30년 후에 그 나라 자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나라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을까요? 겉으로는 매우 화려하고 부유하고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나라의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안은 어둠과 타락으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완전히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알 신을 숭배하면서 풍요와 번영을 너무나 원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공을 바라고 내가 더 잘 살길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이 당시에는 더욱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그런 창기들이, 심지어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기들과 어떤 성행위를 통해서 그 바알 신을 기쁘게 해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번영과 또 풍요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그냥 막 버리고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가면은 하나님과 우상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대놓고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그냥 동시에 섬겨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도 우상이고 하나님도 그냥 우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혼합주의가 퍼지면서 여호와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먼저 사회적인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더 소외되고 착취와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나 이 호세아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한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인데 회개를 촉구한 사람이 아모스인데 그 아모스 다음에 이제 호세아인데 아모스나 호세아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타락과 부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 2절은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되고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지만 속은 사회는 완전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타락과 부패로 만연한 세상이었습니다.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폭력과 탐욕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됐습니다. 그냥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도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왕족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이런 지도자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할도 임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백성들의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이 더 탐욕적으로 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막아야 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덫과 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이처럼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5장 6절에 보시면 양떼와 소떼를 무수히 몰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를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종교 행위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 곁을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이, 하나님이 그냥 자신들의 욕망의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의 키워드 중 하나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입으로 그냥 말할 수 있는 거, 내 지식으로 아는 거,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예배는 껍데기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들어도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유하고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는 발전하고 기술은 날로 진보하고 있고 사람들은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사회적 불평등과 도덕적, 윤리적 타락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빈부격차는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은 점점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마치 신분 차이를 태어날 때부터 정하는 것 같습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시대입니다.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는 시대입니다. 지난주 백분 토론을 보니까 의대 입시 문제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입시반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 학원을 등록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단지 의사라는 직업만을 목표로 삼고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뭘 잘하는지, 아이들의 재능이 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의사라는 목표를 찍어놓고 달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성공과 부와 명예라는 기준에 갇혀 사람들의 삶을 규격화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더욱더 이거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 가치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강남에 있는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강남의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냐고 물어봤더니 다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서 땅 투기해가지고 돈 번 거, 그거 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올린 게 바로 저 대형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부의 사례일지도 모르죠. 그게 일부의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 역시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올라간 그 건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높이려고 그냥 우리 뭐 스스로 정신 승리하려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세상에 전달할 책임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그 알미 우리에게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치관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라는 그 우상에 지배받고 있는 그 곳에서 우리가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잠에서 잘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부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둔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8절입니다. 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 나팔을 불어라. 벳아웬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네 뒤를 쫓는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나팔 소리는 전쟁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쟁 신호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알리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니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의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그 아람이라는 나라와 힘을 합칩니다. 북이스라엘이. 근데 남유다에게도 너도 같이 힘을 합치라 했는데 남유다가 그걸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남유다도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고 누구에게 힘을 또 의지합니까? 누구에게 도움 요청을 합니까? 아시리아에게 도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남유다와 아시리아가 같이 힘을 합쳐서 붙게 된 것입니다. 형제 간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은 둘 다 자신들이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과 동맹을 의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결국 아시리아에게 멸망해서 완전히 그 땅은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 가운데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유다 통치자들이 경계선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땅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땅을 침범한 것입니다. 유다가 이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땅을 침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해놓으셨는데 그거를 넘으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탐욕의 눈이 멀어서 유다가 그 경계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하고 서로를 착취하는 그런 죄를 낳은 것입니다. 탐욕과 욕망이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 다툼과 착취만 남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내가 한다고 해서 뭐가 다를 게 있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우리도 세상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파멸뿐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경계선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두 나라 모두 어리석은 선택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분별력을 흐려놓고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 그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사자처럼 그들을 완전히 찢어 놓는다고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우상은 외형만 바뀌었을 뿐 우리를 여전히 속이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우리를 벌을 주는데 끝나지는 않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입니다. 처절한 고통과 실패를 통해 자신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통과 실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 좋겠다고 여기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호세아서 5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그런 절절한 사랑을,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멸망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잘 살고 풍요롭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30년 후에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상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상을 주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우상의 그런 압력과 압박을 이겨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죠.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세상 방법을 조금씩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형식화되고 우리의 예배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경고의 나팔을 울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고난과 실패의 순간들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실패가 어쩌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찢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경계선을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껍데기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그 기쁨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계선을 넘나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